기도의 삶 제15과 합심기도. 합심기도는 한 사람 이상이 모여서 정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합심기도는 개인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요소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합심기도는 기도에 관한 관심을 넓혀주며 자신의 기도의 습관에 특별한 책임의식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 1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이 합심기도는 목적, 제목,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중보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주일마다 아직 그 초청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10명씩 끊어서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바울은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꼭 합심기도가 아니어도 응답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기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를 강화시키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합심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면서 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로는 확신적인 이런 그 메시지도 우리가 합심기도 때 함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 명이 기도하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도로 전도여행 갔을 때도 한 17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하나의 교회 예배당의 모습과 그 복도에 뭐 그림이 걸려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일치할 때 어떤 교회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에 갔을 때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서 그림을 봤다 한 사람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뭐 문은 어떻고 예배당은 어떻고 지붕은 어떻고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봤을 때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곳 가운데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한 예들이 있습니다. 문제 2번, 합심기도가 왜 가치가 있는지 그 이유를 나눠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합심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같으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합심해서 뭐 동의한다, 일치한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구할 때 하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게 하신다는 말은 생겨난다, 일어나게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 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싸매져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게, 여기서 있느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인데 내가 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니라는 가르란 말로 참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 모인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교제나 만남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께 헌신되었으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자들을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도 그 현장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응답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3번, 합심기도의 예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해보고 당신의 기도 파트너는 누구인지, 얼마가 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역대 32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영적 지도자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요. 역대 3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고 아수르 땅에 아수르 왕이 고국에 돌아와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예언자가 연합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대상 5장 20절에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루번,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이 사람들이 이방인 족속들과 이루어진 이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팀들을 하나님 오늘 또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슬로브앗의 딸들 이 5명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 기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보면 그냥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3번씩이나 깨워도 잠들어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그들이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 이 파트너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기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친구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목원들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 파트너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같은 목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능하면 우리 교회 분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것, 이것도 또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 있지만, 합심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리에 가면 이 피곤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4번, 가정에서의 합심 기도는 더 풍성하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정의 기도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합된 가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요, 정말 항상 단결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충만해질 수 있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사랑 안에서 뭉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가족이 기도할 때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훨씬 큰 이 축복을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의 관심사와 이 필요의 마음을 쓸 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서로가 격려할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담과 하와가 뭉쳐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3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된 것처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다.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둘이 연합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은 복수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 그 에너지가 그 안에서 발산되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영적 지도령 이런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발휘하게 되며 이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전승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저는 그 가정이 저의 신앙생활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그 집은요, 한 번, 하고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제가 기억하기는 10시부터 그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가정의 기도 제목과 이 가족의 서로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가족이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은 그런 거였어요. 나도 이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그때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4절 또 6절에 보면 자식이 없어 이 상속자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의 때에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장 11절에 한나는 자식 얻기 위해서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이 사무엘을 드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늙고 눈이 흐리고 영적인 이 흐름을 분별하지 못했고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사무엘의 평생에 여호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시간과 날짜가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가족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연합된 이런 모습들을 새롭게 찾아가고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사가랴가 이 아들을 구할 때 그가 기도를 했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를 위대한 메시아 이 대망의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받아서 이삭을 얻었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사가랴는 침례 요한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문제 5번 가정에서 합심 기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효과적인 시간, 방법, 인도자를 선정하고, 어떤 가정들을 보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아니면 몇 달 정도는 부모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아빠가 엄마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아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 인도자로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좀 서툴지만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지도해주고 하다 보면 아이가 나중에는 좀만 더 성장하면 아주 훌륭한 예배 인도자로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고 훈련받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기도 파트너에게 또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좋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할 때, 또 기도도 나 혼자 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파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깊게,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열정,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합심기도의 처소가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서 같은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